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세 사람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일상의 선교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난 3주간 캠퍼스 전도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캠전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3월 15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캠퍼스 전도 전체를 결산하는 집회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자야 61과 더 좋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캠퍼스 전도 집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초청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캠퍼스와 대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모든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시간을 비워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날 뵙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샬롬 성가대, 오늘이 이제 이청으로 등반하는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명의 인원이 이청으로 가게 되어서 꽤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자원하셔서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증거 감사합니다. 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중심 주제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반복된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주는 자발적이고 성실한 호의. 다시 한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주는 자발적이고 성실한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상반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는 쪽에서 보면 줄 만한 마땅한 이유와 의무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상반된 두 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이고 성실한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느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어 놓는 본질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은혜는 우리를 어디론가 끊임없이 보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왜 거기로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선지서에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개인이 아니라 시대와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이 표현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지금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본문 당시에는 아직 지리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는 서쪽의 끝, 그러니까 바꿔 말해보면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끝까지 도망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요나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나의 불순종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마치 불순종의 대명사인 것처럼, 마치 고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이전에 등장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요나가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해서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요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하기에도 편하고 듣기에도 좋은 국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일을 굉장히 충성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면 굉장히 짙은 어둠의 한 중심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요나는 막연한 불순종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신실한 요나가 왜 세상의 끝까지 도망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나름의 요나의 사정,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던 니느웨가 당시에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의 수도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사를 보면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식민 지배를 했던 여러 국가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치 정권이 유대인에게 자행했던 여러 가지 만행이라던가, 혹은 일본의 제국주의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만행들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고대 근동의 아수르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사지 중에서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절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 팔을 잡고서는 질질 끌고 다니면서 모욕하고 능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와서 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을 어떻게 하냐면 장대에 달아서 일가 친척에게 들게 하고 거리를 행진하게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보다 보면 그 구역질이 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필요 이상의 방식으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나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그와 같은 아픔을 당했을 겁니다. 어쩌면 요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와 같은 아수르의 만행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아수르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 요나서를 주해하면서 요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 정권이 한창 상승세에 있을 때 유대인이 나치 정권의 심장부인 베를린 광장에 가서 나치는 잘못됐다, 회심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장면이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지금 니느웨에 가면 그런 일을 당할 것이 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요나의 입장에선 이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까지는 그나마 감안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알았던 것이죠.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회심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나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거는 두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들은 심판당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이름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피하는 요나의 심정에 더 가깝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요나의 마음에 훨씬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 성경이 요나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은 요나가 있었던 곳에서 그가 욥바로 내려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나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한글 성경에는 그 뱃사스를 주고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배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요나가 잠을 청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 밑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저자가 이 요나의 당시의 상태를 내려갔다라는 동사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 방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내려간다라는 것이 밑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던가 아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내려갔다는 표현이 언제 쓰이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묘사할 때 바로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근에 매몰되어서 애굽으로 갈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여성을 찾아갈 때 딥나로 어떻게 갔다고 하냐면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칠 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요나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이 어떻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마치 아담이 처음 죄를 지고 무화과 나무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러하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고서 두 번이나 강조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갔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지금 요나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요나가 동의할 수 없는 곳, 요나가 가기 싫은 곳, 요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득 채우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짜증나는 곳,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내가 목적지로 삼지 않았던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들었고 지난 주에도 들었고 그 지난 주에도 들었는데, 이제 저희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만족스러운 사람보다 불만족스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갔다던가, 아니면은 원하는 대학이라고 해서 왔더니 생각보다 별로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그곳으로 갔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진다면, 여러분, 저는 언제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가기 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비군들의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군대 가기 전으로 돌아가서, 진짜 이게 진실인데, 다시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 뭐가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다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이렇게 요를 못 쓰고 뭐라고 씁니까? 다 나까. 근데 뭐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밥 먹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금방 그래도 좀 적응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좀 이렇게 위에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보통 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다시 말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가면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 잘하시죠? 네. 잘못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신병교육 받는 4주 동안 이걸 배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알고 2년 동안 생활해야 되는 자대라는 곳에 가서 선임이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날 제가 그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전 배운 대로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상대방이 다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나오는 거죠. 잘 못 들었으면 군생활 끝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 부대는 잘못 들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16글자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임이 이제 말하는 게, 너는 그래도 좋은 시절에 왔다고, 우리 때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이게 거의 무슨 사람과의 대화가 아닌 거죠. 제 동기가 그걸 듣고 너무 놀랐는지 저희 부대에서 가장 무서웠던 선임, 그 몸이 거의 짐승 같았던 선임이 있는데, 그 선임이 말을 했는데 긴장해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잘못 들었습니다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도 아니고 너무 놀라서 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네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제가 눈을 감고 떴더니 그 친구의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 1년에 한 번 있는 저희 소대 회식 날이었습니다. 회식하는 날은 뭐 하냐면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술을 이제 마시는 것이죠. 제가 그날 이제 축구를 하는데 열심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축구를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손흥민이 제 안으로 이제 임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슴으로 툭 받아서 찼는데 그게 이제 말도 안 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제 우리 부대에도 좀 제대로 된 놈이 들어왔다 막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저녁에 제 친구의 고개를 돌려버린 그 선임이 저한테 술을 한 잔 권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저희의 분대장이었어요. 이게 분대장이 뭐냐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의 간사님이신 거예요. 저의 리더, 이제 계속 같이 해야 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술을 한 잔 권하는데, 제가 그때 총신대학교 1학년 마치고 한창 뜨거울 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제가 신앙이 있어서
저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밤이 됐는데 술을 먹였으니까 일찍 다 재웠단 말이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코 골고 저쪽에서는 술주정을 부리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고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모든 역사에 일어나 가시는데 지금 잠시 내 삶을 유기하시는 것 같다. 저 사람, 이 사람 모두 사랑하시는데 내 삶은 잠깐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자 저한테 군대 오기 전에 해줬던 사람들의 조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뭐 군대 네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그냥 중간 정도만 해. 열심히 하지 마. 마음 담지 마. 사람들한테 마음 주지 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제 안에 진리로 와닿는 겁니다. 그래, 내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야. 국가가 날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술 마시지 않는다고 응? 어떻게 날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어 하면서 그 다음부터 거의 2년의 시간 동안 마음을 담거나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않고 딱 그 중간 정도만 하는 마음들, 기분이 태도가 되고 때로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참지 않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군대는 상당히 이상한 곳이고 가봤더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뭘 몰랐냐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를 보내셔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한테 군대는 어떤 곳이었었냐면 지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숙제 같은 곳, 그냥 지나가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순간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저와 더불어 하실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제대를 하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성화라는 것이 제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은 다음에는 그 시간이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들을 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마치 제가 군대에 있었던 것처럼 원하지 않는 곳, 그냥 과정으로 여기는 곳,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원하지 않은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직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이나 관계, 어떤 조직이나 소속 속에서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여기는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갖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존재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히 실패해서 어쩌다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보내신 곳에서 원치 않은 상황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시는가, 왜 우리를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니느웨를 설명할 때 그냥 니느웨라고 말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큰 성읍 니느웨라는 표현으로 니느웨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큰 성읍 니느웨. 물론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여러 의미에서 크다라고 여길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큰 성읍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용례 속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규모나 수가 크다라고 할 때도 쓰이지만 또 어떤 때 쓰이냐면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단어로도 번역되어 사용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두고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니느웨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니느웨가 누구 앞에서 크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 크다라는 말이 규모에 대한 말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도시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평가가 이런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의 평가가 있는데 우리 1장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소중하게 여기시는 니느웨가 또 한편으로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 니느웨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완전히 정반대, 상반된 평가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가 당시 아수르의 니느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니느웨로 대표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악독하고 죄가 가득한 곳인 것이죠.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중한데 악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소중하게만 대하실까요? 그렇기에는 너무 악합니다. 심판이 필요합니다.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심판만 하시기에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소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두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고치기로 하시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데 너무 악하니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렇게 누군가 유품으로 받은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쉽게 버리지 못할 겁니다. 고쳐서 사용할 겁니다. 그게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아무리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쳐서 사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너무 소중한데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고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너무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요나를 보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악하다고 포기하시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보내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인 환경에서 때로는 신앙의 기준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불의하게 여겨지거나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순간들과 상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선을 긋습니다.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이야, 너무 시험 들어라고 말하면서 선을 두고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거룩의 본질은 구별이지 구분이 아닙니다. 구분은 분리되는 것이지만 구별은 뭘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곳,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과정으로 여기는 그곳을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만, 여러분들이 그 짜증나는 곳을 버텨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이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또 그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치를 배울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는 통영 선교를 가면 이제 저는 한 번도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동일한 곳을 갔는데 저는 통영 선교를 간 적이 없습니다. 진주, 사천, 고성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통영 담당 류보엘 목사님이 저랑 친하다는 이유로 사천, 통영에서 연계교회에서 65km 떨어진 곳에 저를 매일매일 갔다 오라고,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 처음 가본 곳인데 진주 문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이제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사역하기 전에 작년에 전화를 하는데 사역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사모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그런 이제 민속 신앙도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거나 심지어는 박해하는 문화도 있어서 꼭 마음의 결단을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하겠지만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주를 가든 통영을 가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의뢰하는 이야기겠지 하고 이제 찾아가서는 제가 하루 한 반나절 정도 저희 대원들과 같이 어르신 사역을 같이 갔습니다. 이제 어르신 사역을 가는데 갑자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다른 어떤 그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갈 테니까 저랑 저희 대원들과 권사님 한 분이 같이 대동해서 한 노인정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갔어요. 갈 때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가니까 전 좀 그런 거 처음 봤는데 할머니 7분 한 6분 계시는데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보통 대학생들이 가면 이제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좀 반겨주시는데 등을 돌리고 계시고 저희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처음에 바로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받는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제 간식도 드렸더니 이제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레크레이션을 준비했는데 자, 우리 어르신들 박수 한번 쳐볼까 했는데 박수를 안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저희 이제 준비했던 아이의 표정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제 급하게 분위기를 보시고서는 갑자기 막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뭐 할머니 오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했더니 그 90세 넘으신 할머니들이니까 완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블랙 코미디. 지금 죽어도 늦지 않았다. 뭐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한 개의 말이 뭐였었냐면 우리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설득하지 마. 우리 교회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봤을까요? 저를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 뭐라도 해보세요. 이걸 육성으로 말했어요. 목사님 뭐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대원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고 권사님 그리고 7분의 그 할머니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제 아픔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한참 들으시다가도 에이 설득하지 마라. 우리 교회 안 간다.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려고 했던 선물들 간식들 다 놓고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마치 그 베드로의 설교처럼 설교했더니 3,000명이 막 돌이키고 말했더니 할머니들이 그래요 주님 믿겠어요 막 이래야 되는데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저의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무슨 대화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돌아갔는데 갔더니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같이 갔던 권사님이 너무 신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오늘 우리 할머니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대화하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으셨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상도는 알다가도 모를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래봐야 1년에 한 번 와서 만나는 분들인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이런 거절을 매일 수차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가도 거절당하고, 내가 지금 받은 게 최대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끝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실 때 제가 조심스럽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두 분이 은사도 많으시고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것도 많으셔가지고 조금 더 좀 죄송한 편이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두 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마지막에 딱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터를 옮기면 저분들은 복음을 들을 길을 잃어버려요. 저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 저희는 저분들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자신이 은혜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죠. 종종 우리가 교리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저희 목사님들한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선택되는 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 아니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문이 담긴 사람들은 계산하거나 평가하거나 교리로 따질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한 통로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들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황 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그곳을 바꾸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 없어가지고 그 문화가 너무 힘듭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밖에 없어서 무엇인가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그 가운데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만한 니느웨로 보내실까요? 우리가 가야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변화될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양가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나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꼭 요나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장에서 4장까지 요나가 한 번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 설득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니느웨로 갈 사람 하나 없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여기서 우린 요나서의 또 다른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나는 너야입니다. 나는 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구원하고 이 문화를 바꿔나가는, 내가 너무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너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비참하게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너가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난 너를 선택해서 반드시 너와 더불어 이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은혜로 대하지 않았다면 요나서는 1장 3절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요나를 대하셨기 때문에 요나서가 4장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중함이 있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중함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어 나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를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때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상황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스럽지 않은 시간 속에서 지금 여기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고 우리는 과정이라고 여기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니느웨에 계실 수도 있고 다시스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송하기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선교의 삶으로 동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지혜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우연히 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신 곳인 줄 믿으시고 소원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겨울 선교하였던 그 선교의 자세가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상의 성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 동의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나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심장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하시며 나아가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멈출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지금 여기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삼일교회 청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그 보내진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